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세 번째 비밀의 왕국 가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엔 도마의 그 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마는 예루살렘에서 아빠네스라고 하는 무역상과 함께 저 에데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에데사는 바로 도마가 먼저 아따이를 보내가지고 선교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데사 지역이죠. 에데사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첫 번째 선교지가 에데사입니다. 그리고 이 에데사 지역에서 동방교회가 출발하게 되죠. 도마의 영향이 이곳에 굉장히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4세기 이후에는 네스토리우스가 이쪽으로 왔고, 그리고 네스토리우스와 함께 동방교회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미쳐졌던 그 기독교의 영향이 얼마나 강렬했고 컸든지 4세기에서부터 10세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여기에 순교자가 약 1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전부 다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에데사에서 이제는 에데사는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류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와 보면 페르시아만에 이르게 되죠. 이 페르시아만에서 아라비아해를 거쳐서 현재 파키스탄에 있는 인더스강 변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들 지역은 파르티아 지역, 다시 말하는 페르시아 지역인데, 여기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인들이 피난을 와서 살고 있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더스강 입구에 발바리콘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더스강을 타고 상류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이쪽에 유브라데스 강이 이쪽 지역인데,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배를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인도 쪽으로 가면 여기 인더스 강이 이제 나오고, 여기가 발바리콘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여기가 이 지역에서 인더스 강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이집트와 인도 사이를 지나갈 때 배가 멈춘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해안 히미아 왕국이 있었는데, 여기에 1세기의 주화들이 여기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로마의 주화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여기에 많은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주전 722년에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 침공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10지파를 전부 다 메대와 바사 지역으로 전부 흩어버립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은 이 메대와 바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곳, 쿠르디스탄 그쪽 지역, 그리고 이라크 북부, 터키 동부, 그리고 이란 서부, 이 고원지대들을 차지하는 그 지역들인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곡의 벽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듯이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러한 그 형태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아수르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더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배하게 될 때 거기에 있으면 노예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흩어져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티베트 지역, 히말라야 산맥, 천산산맥 이쪽으로 전부 다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카슈미르, 티베트, 중국, 성경의 신임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부 다 흩어져 숨어 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720여 년에 북조가 망했고 586년에 유다가 멸망해서 그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먼저 갔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갔던 땅을 따라서 같이 그들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갔던 그 길이 개척한 것이 되죠. 이어서 그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3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흩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그 후에는 이제 70년 로마 예루살렘 공격으로 흩어졌고 638년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688년에 오말 성전이 건축이 될 때에 여기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메데와 파사 지역,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 뒤를 따라서 그들이 동족을 따라서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마는 군다포로스 왕에게로 가게 되죠. 인도를 다시 말하면 인더스강을 지나서 북쪽으로 지나가다 북인도 쪽으로 가서 군다포로스 왕에게 가서 그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궁 건축한 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이후에 이제는 더 많은 자유로운 몸이 되어가지고 이제 겐지스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더스강은 남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천산산맥에 늘어지고 그 천산산맥 밑으로 겐지스강이 동서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다가 거기가 산악지대인데 그 산악지대에 가서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그 길을 따라가죠. 겐지스강을 따라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면서 중간중간에 내려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거쳐 서부 친족 지역과 미조람, 마니폴 한간 지역에 들어가서 정착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마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겐지스강 서쪽에서 맨 끄트머리 동쪽의 끄트머리 지역이 뭐냐면 어디냐면 미조람 지역이에요. 미조람 지역. 근데 여기 미조람인 사람들이 전부 폐쇄돼 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촌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들은 오랜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2005년에야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들이 므낫세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정해가지고 7,000명을 알리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점차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씩 밝혀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산골에 숨어가지고요. 외부하고 별로 교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많은 그 순수한 혈통들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이스라엘 사람인 것들이 판명이 되어지는데 천산산맥을 넘어가면 중국 땅이 되죠. 중국 땅이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많이 혼혈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는 도마의 행로를 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지역으로 해서 여기 에데사 지역으로 갑니다. 에데사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의 바로 윗동네인데 여기서 유브라디스강 상류가 되죠.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 가지고 여기 파키스탄에 가면 여기 인더스강이 북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네팔이 있고 알프스 산맥 지역, 천산산맥 지역인데 여기 고도가 약 4,000m 이상 되는 산악들이 쭉 줄비하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겐지스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요 강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맨 끝머리 인도의 맨 동부 지역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가 미조람 지역이 되죠. 이쪽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미조람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아유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말레이 반도 쪽에 이스라엘 상단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도마는 여기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말레이 반도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비단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단길. 근데 비단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육로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육로로 가는 길이 비단길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4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저 북방으로 건너가는 곳이 우리나라에까지 이런 도로인데 이 육로의 종착지가 우리나라 대구와 경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로의 길이 있는데 해로의 정착지는 이 김해를 지나서 김해에서 낙동강을 타고 쭉 배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영주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영주까지. 그래서 도마는 마지막 영주에까지 가서 그는 이 해상의 비단길이 마치는 곳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도마 석상이 거기에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단길이라고 하는 말은 비단을 치러 날랐기 때문에 비단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비단이 우리는 중국에서부터 왔을 것이다. 중국에서 비단이 옮겨졌을 거라고 해서 비단 그러면 왕서방 생각하고 중국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비단이요 우리 청도에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서국이 있었던 그 청도에서 비단이 굉장히 많이 제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단을 만든 사람, 이 비단길을 만든 사람들은 육로에는 기마 민족들이었죠. 근데 이 기마 민족들이 누구냐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길을 통해서 6일 동안 6일 동안 와도 7일째가 되는 날 안식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머물러요. 그 머문 곳에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또 다시 6일 길 가다가 또 안식하고 머문 곳 거기에 또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걸어 다녔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기마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마 민족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혼혈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 반면에 헤로에도 이스라엘 길이 비단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상단들이 바로 이 헤로를 타고 이 동방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부터 한반도와 이런 교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육로 비단길보다는 헤로 비단길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헤로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삼국시대 또 도마가 왔을 때 어떻게 도마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사실 헤로는요 기원전 1000년 솔로몬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무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페니키아 상단 우리가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 있잖아요.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의 페니키아 상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 두로와 시돈이 무역을 많이 했다고 우리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들이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 페니키아 상단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저 동방에서 오는 물품을 두로와 시돈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받은 것을 해상을 통해서 지중해를 해가지고 저 서해로 해서 저 아프리카에까지 이 상품을 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서쪽에 가는 백길은 다 열려졌는데 동방에서 온 물품을 받자니 육지에서 오는 비단길을 통해서 오는 그 상단들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은 미미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동방으로 가는 해로를 개척하기를 굉장히 이들은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에서 나타나 있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있는 엘롯 근처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다 그랬는데 요 히람 왕이 솔로몬과 얘기를 해가지고 동방으로 가는 백길을 열라니까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궁전을 만들어주고 성전을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동방으로 가는 백길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예요. 이 항구에서 무역선을 만들어가지고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게 돼요. 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 홍해가 있는데 이 바다 위쪽에 있는 것이 에시온 게벨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막혀가지고 지금의 수에즈문해가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여기가 막혀가지고 서쪽으로는 이 두로바 시돈에 있는 페니키아 상단들이 여기를 점령해서 움직였지만 동방으로 가는 백길은 없었죠. 그래서 이 홍해바다 에시온 게벨을 솔로몬과 만들어서 동방으로 가는 백길을 열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이 주전 1000년경 이전부터 페니키아 상단들이 점령한 땅들이 다 무역을 거래했던 이 붉은 색깔인 것이 전부 거래했던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장악하고 무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에 발달했던 그들이 동방으로 가는 백길을 열고 싶었던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에 들어와시던 이스라엘을 거쳐서 에시온 게벨을 통하여 이것이 페니키아 상단들이 개척한 바로 해상 무역로예요. 이렇게 해서 인도 남부로 해서 말레이 반도, 그래서 중국을 지금 베트남 쪽이죠. 거기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 이르는 이런 길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페니키아 상단들이 만들어낸 해상 교통 요소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솔로몬 시대에 벌써 이 해상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가서 보니까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히람의 두로의 그 히람 왕이 무역선을 에시온 게벨에서 만들어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이 배들이 돌아왔는데 이게 정확한 것이요. 떠날 때 거기서부터 떠나서 한반도까지 왔다가 오는데 1년, 그리고 거기 머물러서 모든 상품을 준비해가지고 머물게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오는데 1년, 그러다 보니까 3년이 딱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뭘 가져갔겠냐? 우리나라에서는 금과 비단을 가져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게. 우리나라에는 금이 그럼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일제시대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금광이 3,000개나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금을 몽땅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금이 땅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부 노천에 깔려 있었어요. 이 사금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은 금을 귀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진천에 깔려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을 가져간 것이 일본 사람들이
배정시킬 때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금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가게 되죠. 이스라엘 상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서국, 사로국, 그래서 동쪽으로는 진한 12국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변한 12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아까 봤던 지도인데 이것이 1세기의 해상과 육상에 대한 실크로드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해상을 통해서는 이렇게 페니키아 상단들이 위쪽을 갖고 아래쪽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당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 동쪽 끝 미조람에 와가지고 아유타국에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허씨들이 있었어요. 허씨. 그래서 허씨 있었는데 이 허씨는 일족이 이 아유타국에 있었고요. 천산산맥을 넘어서 중국 보주 사천성이 있는 그쪽에 또 허씨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허씨들이 중국에 있는 허씨들이 뭐를 했냐면 녹차를 재배를 했어요. 녹차.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녹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팔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녹차를 만들어서 천산산맥을 넘어서 아유타국에 와서 아유타국에서는 해상을 통해 무역을 하게 되니까 여기까지 이 녹차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산산맥을 넘어오다 보니까 보호주 땅에서부터 만들어진 녹차를 천산산맥을 넘어오다 보니 이게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녹차가 전부 다 발효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바로 보이차라는 거예요. 보이차. 처음에는 아마 놀랬겠죠. 다 썩어버렸으니까. 그 나중에 그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보이차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만들어진 보이차를 허씨들이 이것을 아유타국에서 이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날라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그래서 도마는 아유타국까지 와서 땅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먼 곳에 이스라엘 상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레이 반도로 가는데 말레이 반도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회당 있었던 곳 상단들이 걸고 있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것들이 다 지금 사라졌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 다시 배를 타고 김해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제주 해역까지 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일본 땅이 되고요. 왼쪽으로 가면 김해로 와서 우리나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자, 이것이 네스토리우스 교가 전파되는 장면인데 이 에데사 지역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육로로는 이렇게 비단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해상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해서 말레이 반도를 지나서 왔던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복음도 같이 전파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배가 그 당시에는 항해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북쪽에서 오는 시베리아의 찬 바닷물이 흘러서 저 인도양으로 갑니다. 근데 인도양에서 그 물이 다시 데워진 물이 다시 거의 역류를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올라오는데 이것이 크로스시오라고 하는 그런 크로시오라고 하는 해류를 만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시베리아에 있는 물이 찬물이 인도로 왔다가 다시 돌아서 북쪽 시베리아로 올라가지요. 이런 것이 1년에 한 번씩 반복이 됩니다. 해류가 이렇게 바뀌듯이 바뀌어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요거 물 바뀔 때에 그때 왔다가 그 물이 바뀌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해류가 되어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일본 땅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우리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크로스시오라고 하는 해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우리나라는 국제 무역항이 있었는데 나주가 그렇습니다. 이 나주는 지금은 전부 평야지대가 돼가지고 여기 무슨 배가 들어왔겠냐 그러겠지만 그 당시는 여기가 해상이었고 큰 나주에 엄청나게 큰 무역항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주에 가서 나주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요, 이 남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이스라엘 쪽에서 왔던 그런 무역 그 상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해남 땅 그리고 제주 그리고 김해가 그 당시에 국제 무역항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마는 이제 배를 타고 영주에까지 와가지고 영주에서 배를 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해로의 끝이 도마는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도마상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지역에는 강원도 지역에 진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진안 사람들이 12지파라고 그랬죠. 진한이라고 하는 것이 진나라에서부터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진나라는 진한은 진나라 진시황이 있어 살던 그 진한 사람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이 진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특별한 진나라가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이 진나라 사람들은 중국에서 볼 때에 진나라는 이방 이족들이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국을 통일을 하죠. 최초로 통일을 해요. 진시황이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중국 백성의 원래 한족들이죠. 한족들인데 한족들이 볼 때 진은 이방인족들이 와서 통일을 하게 되니까 이 속이 상해있죠. 그래서 한족들이 진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진나라를 멸망시킨 게 누구냐면 한족들이에요. 한나라. 그래서 한나라가 세워져요. 이 한족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부터 한나라가 커짐으로써 한족들이 이방의 다른 그 잡족들이 전부 다 한족으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한나라 사람들이 진나라를 공격하고 진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죽이느냐 하면 한 자리에 40만 명을 죽여버려요. 젊은 청년들, 군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진한 백성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되는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한반도로 넘어오게 돼서 그 사람들이 진한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주에서 내려오다 보면 청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청도는 맑은 길이라는 의미에서 물길이 있었는데 이 청도에도 많은 무역성들이 와서 거기에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는 소도가 있었 거룩한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이서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이자가 이자, 이 선역서자, 저 서쪽에서 온 나라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준말이 이스예요. 이스. 근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이요. 이스라는 스 발음을 못해요. 스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서라고 발음해요. 이서에서 이스를 발음을 못해서 이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한문 그대로 이서를 이렇게 딴 거예요. 이서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주까지 갔던 도마는 여기에 이서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41년에 이서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42년에 사로국과 전쟁이 일어나요. 이 사로국은 이서국이 주변에 전부 다 큰 산, 1000m가 넘는 산으로 돌려 있는 분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청도 땅이에요. 근데 이 고개를 넘어가면 경주가 되죠. 경주 땅에는 평해가 쫙 펼쳐지는데 거기가 사로국이에요. 이 사로국은 거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데 샤론 평야와 같이 넓은 평야가 있다 해서 사로국이에요. 샤론의 말이 사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서고국이라고 했죠. 이서. 지금 거기 청도에 가보면 이서고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있고요. 잠깐 청도의 이서국을 한번 구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서국의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캐치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서국의 왕궁터, 이서국 성지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서국의 왕궁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기에 있었고 이 지역 일대에 이서 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 여기 이게 호수가 있죠. 여기 저수지인데요. 이걸 갖다 이제 성곡댐이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 성자, 골곡자. 그래서 거룩한 골짜기다 그런 의미의 이 성곡댐입니다. 근데 이 성곡댐이 있기 전에 이런 동네가 있었어요. 이런 동네가 성곡댐이 만들어지기 있었던 동네예요. 근데 이 이서국은요, 참 이 청도는 좀 특이해가지고 주변에 큰 산으로 둘러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외부의 그 교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그 땅의 그 지명이 그냥 옛날 지명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도에 가보면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골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옛날부터 그 동네 이름, 마을 이름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젤이라고 하는 게 거룩할 성자에 제자가 있어요. 그게 거룩한 곳이 있던 곳이다. 근데 거기 가보면요, 지금도 이렇게 돌탑을 이렇게 쌓아놓고요, 여기에 솥대를 세워놨어요. 여기 솥대 신앙인데 이 솥대 신앙이 근래까지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솥대가 세워진 곳은 옛날에 소도가 있었던 곳이다 하는 거예요. 소도가 뭐 하는 곳이냐면 제사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피성이 소도예요. 이 소도 안에 사람이 범죄자가 들어가도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고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살게 되는데 여기에는 하늘의 제사를 드렸던 돌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고인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 이 청도 지역이고요. 그리고 솥대 신앙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 돌탑을 쌓는 것이 바로 그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신앙을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미신적인 것이라 해서 우리 다 이렇게 없애버렸지만은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서 돌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거기 큰 나무 밑에다가 나무 옆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원시 신앙이잖아요. 그런 그 신앙이 여기 이 소도에 아주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도 안에 성곡댐이 있고 성곡댐 안에는 과거에 성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젤이. 그리고 그 옆에 우곡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마을이에요. 소마을. 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젤인 거룩한 것이 있었던 곳이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청도는 소싸움이 굉장히 유명해요. 아주 우리 전국에서 소싸움이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옛날에 소도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국터 안에는 고천리가 있는데 이 고천리라고 하는 말이 옛 현인이 살고 있던 곳이다 하는 것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그 후엔 상화리가 있었다. 이게 재가 아니고 재련소입니다. 이 재련소가 있었던 거죠. 이 도마는 목수였죠. 그리고 그는 철을 가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청동기 마지막 무렵이고 철기가 만들어질 때예요. 그러나 철이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철이 있는 건 알지만 철을 사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와서 여기 철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전부 재련소를 만들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경상도 일대에 보면 불화자가 붙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다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과거의 이름을 보면 불화자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 불화자가 붙어 있는 곳이 옛날에 재련소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재련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모아져서 그런 오늘날은 이제 포항제철이 만들어진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이쪽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불화자가 붙어 있는 그 재련소에는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 이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국의 이 고천리라고 하는 곳에 바로 도마가 와서 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2년에 경주 쪽에 있는 사로국이 이서국을 공격을 합니다. 왜 이 공격을 하게 되냐면 41년에 도마가 이거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사록도 역시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로국 사람들이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서국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 살고 있는 소도가 있는 그 땅에 유일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이상한 녀석이 와가지고 이상한 복음 그 신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를 전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사로국의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면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42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서국과 사로국이 전쟁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서국에는 왕이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뇌질주일이고 하나는 뇌질청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자 뇌질청해는 아버지가 그를 빼돌려요.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그 당시에 김해로 가 있었던 도마를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김해로 도망을 가고요. 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 이서국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하나는 북쪽으로 도망갔는데 큰 아들이었던 뇌질주일은 고령으로 와서 대가야가 만들어졌고요. 그 백성 중에 일부는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냐? 일본 땅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또 임나 일본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영향이 바로 이 청도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청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42년에 뇌질청해가 도마로 김해로 와서 도마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도마를 만나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구지봉에서 일어난 가야국의 건설, 가야국이 탄생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가야국이 건설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